올해 7월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진행한 교회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렇게 새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개척하고 난 이후에 5년을 더듬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개척 멤버로 함께 이 개척을 시작했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개척할 때부터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함께 다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운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맞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래 개척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주일학교 사역만 평생 하면서 부교육자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교회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특별한 목사같이 보이지만 제가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몸부림치자는 거잖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몸부림쳐보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한번 몸부림쳐보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한번 몸부림쳐보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한번 목도해보자. 경험해보자.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개척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제 생각이 이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뭐죠?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붙들어야 된다. 목사님, 그거 다른 목사님들도 늘 똑같이 하는 말이던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자고 제안하는 이 제안 안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좀 느껴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한 그 몸부림들,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쁘게 봐주셨죠. 개척할 때부터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확률은 5%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설립 예배 드릴 때 제 모교회 목사님의 축사였습니다. 이게 100개 개척하면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3개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용기를 내어서 개척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교회 목사님의 축사였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히대요. 아, 개척이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동안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준 코로나 사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5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재정적으로 허덕허덕거렸나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란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죠.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교회 건축과 이전의 문제는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 8월 2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제안했죠. 이미 그때 옮길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어른들 숫자도 많아졌고 아이들 숫자도 많아졌고 예배 드리고 있는 저쪽 장소는 비좁았고 그래서 우리는 옮겨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 2달 동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었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9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9번의 말씀들 중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 새 말씀을 엮어서 이렇게 이사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 8월 2달 동안 온 교회가 함께 교회 이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제가 매일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에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이 야고보서, 이사야,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성경 통독으로 읽고 있었던 본문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신약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달 동안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두리뭉실하면 하나님 저 잘 몰라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계속 간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 부분에 걸쳐서 옮겨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2달 동안 그런 말씀들 다 표를 해두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 지금 세 부분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먼저 이사야 43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부분인데 7월 18일 날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서 후반에 쭉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면 희망을 품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앞뒤 문맥을 고려해 가면서 살펴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특별한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인간의 힘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는 거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의 기술로는 광야의 길을 만드는 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때 이 당시에 광야의 길을 만드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일 것입니다. 길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냥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땅속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그래서 큰 강을 이루는 그 강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으로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강 하나가 아니라 강 여러 개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때 이 당시에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거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곳이 황폐해졌고 폐화되어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곳에서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새로운 일들을 행할 거야.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7월 18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교회를 이전해 오기 전에 우리가 원래 있던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꼭 교회를 이전해 와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전에 오지 않고 그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옮겨와서도 이곳이 보시다시피 허허벌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곳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8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꼭 교회를 옮겨가라는 말씀은 아니구나.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고 옮겨가도 새 일을 행하실 거고, 단지 문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가 문제다. 여러분 7월 18일 날 그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할 텐데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겠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할 거다.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반드시 새로운 일 이룰 거야. 그 뒤에 이어진 이사야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모두 다 옮겨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다가 7월 28일 이사야 49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사야 49장 49장 19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그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7월 28일 날 이사야서 49장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옮겨가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나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거기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해서 놀랍게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맥락 안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7, 8월 두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딱 맞는 말씀이라 제가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7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이렇게 되겠죠. 70년 동안 그곳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주 경건하게 자라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소원하고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삶의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지만 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포로 귀환이었죠.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이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됩니까? 3번에 걸쳐서 진행되거든요. 1차 포로 귀환에 스룹바벨이 인도자가 되어서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2차에 느헤미야가 한 2,000명 데리고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벽은 아직 완공이 안 됐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2,000명 정도 가량 데리고 2차로 귀환해서 성벽 건축을 하죠. 그리고 3차에 에스라가 3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3차례의 포로 귀환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 1차에 500명, 2차 때 느헤미야가 2,000명 데리고 왔죠. 3차 때는 성경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3차 때는 꽤 숫자가 된 것 같아. 다 함께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를 소원했지만 다 함께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반어법 형식으로 이 과정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었는데도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이 좁아서 온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퍼져가도록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로 번창해 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바뀌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이룰 거니까 옮겨가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7월 18일 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7월 28일 날 옮겨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두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다 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일할 거다, 내가 반드시 부흥케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옮겨가야 되구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여기 5년 있었잖아요. 이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는 상황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묻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옮겨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고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가야 하는 것 맞나요?
여러분 그 뒤에 이사야서 말씀으로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왔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8월 16일에 제 마음을 거의 확정 짓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포로 생활 중에 귀환하는 과정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모든 과정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추수감사주일 때 느헤미야 말씀 같이 나눴죠.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했죠. 봉헌식을 할 때 작정했었습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이 봉헌식을 올려드리자. 작정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 작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정결 예식을 행했잖아요. 자기들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정결 예식을 절차에 맞게끔 하나하나 다 행해 갑니다. 준비하죠. 그렇게 준비해서 봉헌식 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쳐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더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생물체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 기쁨이 예루살렘에만 갇혀져 있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땅 온 사방을 향해서 흘러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품고 소원하고 있었던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품고 소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이사야 66장에서 또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옮겨가라고 말씀하시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일의 결국은 너희들 가운데 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새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거의 제 마음에는 확정지었어요. 옮겨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8월 달까지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사야 66장이 마지막이죠. 66장 말씀 끝나고 한 보름 동안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과 방패 되신 구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름 동안 시편의 말씀으로 묵상했죠. 여러분 이렇게 2달 동안 9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는 옮겨가야 된다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8월 마지막째 주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면서 8월 마지막째 주에 이전과 관련한 공동의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의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동의회 하다가 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제시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엄청난 얘기들을 해주셨죠. 저를 굉장히 울컥하게 만들었던 발언이 어떤 거였냐면 손정열 집사님이 저한테 공동회의 하던 중에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신앙에 좋은 건물 봤었고 그 건물이 여기보다 훨씬 더 비쌌죠. 근데 손정열 집사님이 저에게 그 건물의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저 이 질문 받았을 때 온몸이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야, 목사보다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적인 가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들어가는 비용들 거의 배로 들어갔었을 거예요. 신앙에 그곳으로 들어갔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곳의 영적인 가치가 그 정도라면 목사님 무조건 들어가야죠. 여러분 우리 공동의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 저는 강력하게 느꼈거든요. 신앙의 건물을 알아봤는데 2주 동안 알아보는 동안에 건물들 모두 다 교회는 안 준다고 단박에 거절당했죠. 2주 동안 진짜 암울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옮겨가시라 말씀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시는 거지? 그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곳의 건물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의 건물을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우연하게 연결이 돼서 이 건물을 알게 되고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구나. 저는 또 한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나니까 이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또 붙기 시작했어요. 대출받는 일들, 인테리어 공사하는 일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이 쑥쑥쑥 모여들어서 그 뒤로부터 6주의 시간이 걸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던 그 2달의 과정과 교회가 이전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교회 주인 하나님 맞다. 열심히 몸부림치고 달려왔는데 잘 왔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저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기 위해서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